사무엘하 6장 1절 구약성경 471쪽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어떤 태도로?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을 이 그림이 좀 잘 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자리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 그저 머물러서 자기 삶에 바빠. 자기 삶을 사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막 달려가. 요즘 우리 예수전도 사관학교에 이번 기수의 표가 전심전력이에요. 뭐라고요? 전심전력이야, 전심전력. 전심전력 맞네. 마음을 다해서 전 힘으로 달려가자는 거잖아요. 전심전력. 이렇게 섬기는 것이 옳을까? 어떻게 섬기는 게 옳을까요? 하나님을 섬겼대. 이 두 가지는 다 옳지 않은 태도예요. 뭐라고요? 옳지 않은 태도야. 옳지 않은 태도. 옳지 않은 태도. 왜? 이거는 좀 옳지 않은 태도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왜 문제가 될까요? 이거는 왜 문제가 될까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안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그런 문제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좀 잘 한번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이 살던 그 성을 쳐서 빼앗고 그걸 다윗성으로 명명하고 거기에 거했습니다. 다윗성.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예루살렘성, 시온성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그리고 나서는 바알레주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궤를 옮겨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하루를 잡아서 궤를 옮겨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이 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사람을 몇 명이나 뽑았다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래서 한 3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뽑았어요. 그리고 또 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러니까 새 수레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다윗은 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엇을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걸 알 수 있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으고 새 수레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떤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맺어졌습니까? 궤를 이렇게 이제 수레에 싣고 이렇게 오다가 앞에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효가 끌고 뒤에는 우사가 이렇게 따라갔어요. 그런데 나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가 거기서 날뛴 거예요. 소가 날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를 날뛰게 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소가 날뛰는 그런 본성을 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제어 안 하셨던지 간에 어쨌든 소가 어떻게 했다? 날뛰었단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수레의 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질라 그러겠죠.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던 우사가 잡았어요. 그런데 우사가 그 수레를 잡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셨어요. 그 사건을 보고 다윗이 이 궤가 두렵도다. 그래가지고 자기야 다윗성으로 메시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궤를 모셔가게 합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잠깐 다루었더랬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궤를 모셔가는 일을 중지시키셨을까요? 왜? 그러니까 우사가 쳐서 진노함을 당해서 죽었는데 근데 그 일을 전체를 누가 주관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사에게만 하나님이 노하신 게 아니라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다윗에게도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고 두려워서 그 일을 중단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사건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과 지금 이 상황과 유사한 사건이 먼저 앞에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그걸 좀 두 개 한번 비교해 보면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그랬더니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간 후에 거기서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막 무슨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갖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나는 소 두 마리를 나는 소 두 마리에다가 수레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궤를 옮겨서 베스메스로 보내죠. 베스메스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수레가
송아지들이 소들이 그냥 수레를 싣고 쭉 베스메스로 가면 그 블레셋 땅에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일어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수레가 글로 안 가면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으면 소들이 울지만 왜 울어요? 젖나는 소다, 그 얘기는 송아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송아지가 있다는 말. 그러니까 집에 송아지가 있기 때문에 소하고 송아지, 어미소하고 송아지를 안 떨어지잖아. 근데 지금 송아지가 있는 그 소를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 수레에다 묶어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사람이 끄는 것도 아니야. 그래 보내는데 소가 그래서 울긴 울지만 좌우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수레를 끌고 쭉 베스메스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송아지의 본성을 벗어나는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람들이 뭘 알 수 있어? 아,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그리고 행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구나. 거기서 단번에 드러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사건하고 조금 전에 다윗이 괴를 옮기는 사건하고 보면 똑같아요. 여기서도 소가 끌고 새 수레를 준비했고, 다윗도 새 수레를 준비하고 송아지가 끌고 가는 거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소가 잘 갔는데 여기는 가다가 소가 중간에서 날뛰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날뛰었다 그런 것은 무슨 일이, 뭐가 소가 거기 자극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날뛸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소를 자극해서 날뛰게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것이 전자든 후자든 간에 소가 날뛰는 그 일을 통해서 괴가 떨어지려고 하고, 그 괴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그걸 잡았다는 얘기예요. 잡았다. 그러다가 웃사가 죽는 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다윗이 두려움을 느껴서 그 일을 중단했다냐. 그럼 뭐가 문제일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답은 이렇습니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인데, 다윗이 동기가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다윗이 일을 주도하면서 자신을 앞세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마치 하나님께 무언가 이 대단한 일을 해드리려고 다윗이 생각한 것이에요. 다윗이 생각할 때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자기는 다윗성에 들어와 있는데 괴가 저쪽에 있으니까 그 괴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와야겠다고 생각해서 괴를 모시고 온 것이죠. 동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무슨 일로 이게 돼버렸냐 하면 다윗이 무엇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예를 들면 다윗이 괴를 모셔올 때 언제 모셔와야 될지, 아니 또 모셔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안 그런 것인지, 오게 되면 언제 와야 되는지, 안 그러면 모셔올 때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걔를 모셔와야 하나님이 기쁘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만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 묻자고 그 공허된 일들을 그냥 그대로 진행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한번 보세요. 4장, 민수기 4장.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메울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소 안에 있는 어떤 것 기구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소 안에 있던 거죠. 지성소 안에 이런 것을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 가르치고 있어요. 수레 싣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도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매야 돼. 근데 고핫 자손도 그 성물에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이런저런 것은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을 앞서서 자기 방식대로 지금 괴를 운반하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성물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만약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손을 대면 안 되기 때문에 괴를 끄어서 옮겨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그 법궤를 보면 이 그림을 이건 뭐예요? 이건 그룹이에요. 그룹이고 이게 고리예요, 고리. 이쪽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성막이면 위에 두 그룹이 있고 이게 이제 괴죠. 그러면 요거는 뭐야, 요게 두 그룹. 요 뚜껑은 속죄소죠. 법궤 뚜껑이 뭐라고?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게 법궤고 법궤 옆에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괴를 깰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항상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게 될 때는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중에서 누구? 고핫 자손들이 이렇게 이게 메고 이렇게 움직이게끔 되었다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야. 거룩한 성물을 옮길 때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런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생각 하나만 갖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과 자기 방식대로 그 일을 지금 뭐 했다는 거야? 지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걸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이 진행되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대단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해드렸다고 만족스러워 했겠죠. 또 자신이 바친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죠. 내가 딱 생각해 볼 때,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저거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되면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건 묻지 않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도 특별히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 신앙이 좀 특심하고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런 종교 행위는 인간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낮추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 하신 거예요? 지금 막으신 것이죠.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뭔가를 드릴 수 있고 그저 사람이 보이는 종교적 열성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된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가기를 원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여기 보세요. 요 사람은 여기는 뭐야 지금? 요 사람은 여기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에만 있기 때문에 이거 자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이거 지금 다윗과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자기 전심전력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이렇게 향하는 것이지.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져요?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전심전력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나쁘다고는 하지만 뭐가 빠져서 문제냐면 방향이 빠져서 문제예요. 뭐가 빠져서? 방향이 빠져서 문제인 거야. 만약 하나님이 이쪽으로 지금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쪽으로 가야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 전심전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쪽에 있는데 이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전심전력으로 더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에서 전심전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심전력 잘하는 거예요. 이걸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걸 하나님께 물고 해야 된다. 물으면서 해야 된다. 물으면서 해야 된다. 물으면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오해 간단하게 좀 살피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괴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괴가 상징하는 거. 괴. 하나님의 임재. 보세요. 여러분 보면 여기 이렇게 성막이나 성전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세요? 성막이라 그러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내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그래. 우리 성소라면 이제까지는 성소해놓고 여기 또 성소라 그랬어. 또 여기서 성소라 그러고 여기가 지성소라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조교가 있었는데, 구약 조교가 있었는데 이 조교가 유학 갔다 와가지고 공부하고 와가지고 책을 냈는데 보니까 이걸 내성소라 그랬더라고.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소는 내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진다. 근데 이 괴는 어디 있겠어요? 지성소에 있죠. 이 지성소에 이렇게 있어요. 지성소 속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임해요. 지성소에 임는데 지성소에서도 어디에 임할까요? 지성소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에 임할까요? 이게 두 그룹 사이 속죄소 위, 속죄소가 뭐라 그랬죠? 법궤 뚜껑이라 그랬잖아요. 법궤 뚜껑. 두 그룹 사이 속죄소 위 하니까 어디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을 해요. 뭐를 나타낸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치. 뭐가 여기 그룹은 뭐예요? 천사잖아요. 천사 중에 한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여기 왜 있을까요? 여기 왕이 여기 임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 호위하는 무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 임한다고. 여기만.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이 법궤를 지금 다윗이 옮겨가서 다윗 성으로 지금 옮겨오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법궤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동시에 통치의 상징인데 이것이 지금 이게 지금 여기 다윗성이다. 여기 다윗성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이 다윗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성에 지금
다윗성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다윗이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갖고 와서 다윗성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통치 장소를 누가 정한 것이 되어져요? 다윗이 정한 것으로 되어져 버리잖아요. 자, 신명기 12장으로 가보십시다. (1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다시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자기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뭘 둔다는 거예요? 성전을 둘 곳이죠. 성전을 둘 곳이죠. 법궤를 둘 곳이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고 택하실 그곳으로. 그러니까 그 택하실 그곳을 누가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만 보게 되면 성전이 세워질 곳, 다르게 표현하면은 궤를 안치할 곳을 하나님이 택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다윗이 법궤를 가져와 버리게 되면 누가 그것을 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정하게 되어져. 다윗이 정하여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 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허수아비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통치권에 상당한 침해를 받게 돼요. 누구로 인해서?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다윗이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버리면,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갖고 와서 법궤를 안치해버렸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정한 대로 하나님이 그게 순응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시잖아요. 그래,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냥 다윗에게 복을 주고 다윗이 섬기는 것에서 만족하는 소신 정도에 지나지 않게 되어져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잡신의 수준으로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아가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좌우로 이렇게 되어지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것을 다윗이 방해하게 되어버리는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에 침해를 생기는 일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이 일을 막으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가 다시금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법궤가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나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인도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둘 가지를 볼 수 있어. 하나는 뭐예요?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거기 설령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동기 자체를 나쁘다는 건 아니야. 거기 보게 되면 막 사람 33만 명이 모이고 세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 법궤를 인도할 때 어떻게 보여요? 막 악기를 치고 다윗이 가봐서 그냥 온 전심전력을 다해서 정말 춤을 추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충성과 열정이 다윗 속에 어때요? 충만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어떻게 하오리까? 어떤 방향으로 나올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것을 묻고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싹 빼버리고 자기 생각과 원하는 대로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가 문제라는 거. 그렇게 되어지면
계속 다해서는 앞으로 하나님 섬길 때 그렇게 섬길 거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그렇게 섬겨. 그리고 나중에 그것은 결국 뭘로 가게 되면 자기 의로 가게 되죠. 뭘로 간다고요? 자기 의로 가져서 결국 그것이 자기를 망쳐.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열심 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 내는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야 돼. 열심 자체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너무 없어. 그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열심히 턱심인 사람도 조심해야 돼. 왜?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네.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항상 누가 뭘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주도적이 돼야 돼. 항상 무슨 일이 됐든지 그래. 누가 주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도해야 돼. 하나님이 주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뭐 해야 된다고? 의존적이 돼야 돼. 우리가 이렇게 죽고 하려고 하면 안 돼. 의존적이 돼야 돼. 의존적이 돼. 근데 여기서는 다윗의 불찰은 뭐예요? 동기와 열정은 좋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 순종함으로 그렇게 나아갔어야 되는데 경외와 순종이 빠져버렸다네요.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빠지고 이게 앞섰다는 얘기예요. 이게 앞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다윗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람 이방신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방 사람들은 신을 섬길 때 왜 섬겨요? 다 자기에게 복주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응원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분이야. 아무 생각 없이 창조했어요. 뜻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리고 인간은 이루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의와 병기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특징과 이런 것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이걸 정확하게 잘 알고서 분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많이 하면 이게 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이것이 다 뭐가 될까요? 자기 계급장 됩니다. 이게 자기 계급장이 되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금식을 30일 해서 철야를 40일 해서 또 교회를 몇 개 세워서 난 또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릉주릉 이런 게 매달리게 되어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은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이게 자기 훈장이 돼가지고 자기 의가 돼서 이게 일로 인해서 자기가 망해.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도 이거 망해서 되겠어요? 안 되지. 또 하나는 정반대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어. 그리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 교회 오면 그렇지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를 대신 죽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나를 구원받았다. 거기까지만 와. 거기까지만. 그리고 그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여기는 관심이 없어. 그것도 잘못된 것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그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심전력으로 상결하고자 하는 이 열정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히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의존하는 삶인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